저희가 좀 많이 담지를 못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아마 프리티는 사진 영상을 준비하신다고 들어서 네, 만들어 주셔서 아마 일요일날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월 14일이고요. 저는 요즘 기도하러 이렇게 거의 매일 나가지만 이렇게 아카시아 향기랑 이팝나무의 이렇게 하늘거리는 모습들, 하얀 꽃망울들, 너무 멋있게 펼쳐져서 요즘 많이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하늘도 보시고 꽃도 보고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만 열심히 하시나요? 컴퓨터만 들여다보시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두 번째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우리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나오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했다라는 얘기에서 넘어서서 이제 일어나 나오라라고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 바빌론을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 바빌론을 준비했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리들이 지난 주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20절 21절, 너희는 바빌론을 떠나 자유를 찾아라. 너희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막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바위를 쪼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마시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떠나서 나와서 자유를 찾아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다, 바빌론을 떠나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서 믿고 나오면 된다. 근데 믿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왜냐? 벌써 70년 동안 거기에서 쌓아둔 게 있으니까. 많은 어떤 재물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을 거고, 사회적 지위도 이제 고생하면서 어떤 부분 얻었을 테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70년이면 사실은 처음 온 사람들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겠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2세 또는 3세도 태어날 수 있는 나이잖아요. 2세, 3세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야 할 만한 또 고향도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바빌론 사람,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어떤 곳이기도 했던 그 바빌론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떠나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 하신 것처럼 사막을 지나게 하시지만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또 사막을 지나지만 물이 있을 거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출발해라,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걱정하지 말고 이동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방법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바로 바빌론을 멸망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바빌론 탈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입니다. 44장 28절에서 4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키루스에 대하여 그 개역 개정에는 이제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루스라고 일반적인 명칭은 키루스 왕이죠.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도 키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루스에 대하여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기초 공사를 명령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키루스 황제를 택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왕들을 무력하게 하며 바빌론 성문들을 열어 다시는 그를 향해 닿지 못하게 하시고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사실 키루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도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기초공사를 명령하도록 해주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저기 보면 이제 글자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고학 유물인데 여기에 보면은 키루스 황제가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키루스가 그 전에 아시리아나 또는 바빌로니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물론 전쟁할 때는 폭력적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300과 싸웠던 그 아테네 사람들하고 스파르타랑 싸웠던 그 사람들 있죠. 거기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그 키루스 말고 그 다음 세대의 왕들이 바로 이제 그 모습이에요. 약간 야만적인 느낌도 있고 하잖아요. 사실 전투 엄청 잘하는 굉장히 약간 무서운 정도의 느낌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싸울 때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싸우는데 이 키루스 왕은 싸우고 난 다음에는 문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각 그 나라들로 포로들을 바빌로니아가 끌고 왔던 사람들을 또 아시리아가 막 옮겨놓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다 이렇게 이주시켰으니까 사실은 억지로 끌려와서 생활은 했지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불만이 계속 쌓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 우리는 좀 더 선진국이다라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 비해서 나는 더 우월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문화 정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너네 동네로 다 가도 돼. 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돼. 원하면 다 해라고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이 저 실린더에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인간의 인권, 휴먼 라이츠를 그 고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드러낸 그런 좀 특별한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키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셨고 이 키루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이 바빌론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포로들도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 재건과 성전 기초 공사를 해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그리고 뒤에 이제 키루스 황제를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메시아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키루스한테 메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루스한테 메시아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예전까지는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시야를 넓혀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외국에 와서 살게도 하고 이 국제적인 그 현황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구리 같이 이렇게 시야가 좁았던 그 상황에서 이제 훨씬 더 넓은 세상도 보게 되고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 넓은 세상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냥 자기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루스를 통해서 너네들을 보낼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그 출애굽할 때처럼 바로 왕이랑 싸워갖고 나와야 했잖아요. 근데 이 출 바벨론은 좀 달라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못 가게 막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갈 수 있도록 가고 싶으면 가라. 있고 싶으면 남고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환경이죠. 그게 되게 이제 다른 측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그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책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안 갑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서 2차, 3차로 이제 좀 더 이런 예언들을 더 이해하고 이제 좀 더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국제적 환경에서 고통스러움을 좀 겪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는 일들은 벌어지지만 그래서 거의 막 10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 외경의 기록에 보면 한 지파마다 그 14만 4천 명 나누기 12라면 12,000명씩. 네. 근데 그게 어디 나오죠? 그 개념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어찌 됐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요. 문제는 안 떠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떠날 수 있도록 이 긴 여러 번의 장을 통해서 떠나야 된다. 너네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제목을 아까 얘기한 것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나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나오라고요. 안 일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해도 안 하니까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는 성경에서 봤을 때 움직여라 떠나라고 할 때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에게 떠나라고 하잖아요. 빨리 나오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 죄가 가득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곧 심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위험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건 이제 유황이었죠. 그 별똥별, 성운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성운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진 같은 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주변의 이런 어떤 국제적인 나라들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에 있으면 거기에 영향받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것, 또 심판이 일어나니까 위험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더 영적인 삶을 주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그 이유는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라 그래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여기서 거꾸로 이제 거기서 또 나오래요. 그래서 어떤 항상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라고 한 것조차도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므로 그 땅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차라리 그냥 끌려가야 너희가 목숨을 부지한다 라는 차원에서 너희가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반대로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한 것도 바빌론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엄청나게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우상이 엄청 많았고 점성술과 그 다음에 그 점보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문학에도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하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와 점성술이 제일 많은 그런 곳이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죄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서는 그런 곳이 바빌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지금 어느 정도 부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이제 죄에 물들어서 우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떠나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움직여라, 떠나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게 된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생각에서는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나 기도하기 싫은데, 말씀 보라고? 나 말씀 보기 싫은데, 하나님 뭘 하라고 하는데 내가 했던 그 관성이 점점 커지면 떠나기 싫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각보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기 쉬워진다는 거죠. 바벨론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나오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기적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요한복음에 나올 때 이렇게 짚을 거기에 이렇게 매트를 깔고 앉아서 있던 사람에게 네 매트를 들고 일어나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거기서 이제 나를 팔로우미, 떠나서 나와라, 나에게 오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막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자, 함께 뭔가를 하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사실상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잘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설득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너희가 너희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계획했다. 키루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고 너희는 거기 있으면 또 괴로울 거다. 멸망한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고 많이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구절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때가 됐다. 자, 이제 일어나 움직여라. 키루스가 이렇게 선포할 건데 그때가 사인이다. 그때가 기점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 움직여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너네들의 삶은 오히려 망가질 거다. 죄에 물들 거고 여기서 또 전쟁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로 돌아가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 뜻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추가로 2차로 3차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 돌아가고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이루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그 키루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움직이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십니다. 그냥 명령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설득을 하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하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거죠. 그 설득하는 내용을 한 두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또 그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49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함으로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신 거죠. 50년, 60년, 70년이 되는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아니 다 버려놓으시고 이제 와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얘기 믿을 수 없다. 너가 얘기한 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을 한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좀 훈련받고 좀 연단받고 고난받는 시간을 허락을 했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서 여기 8장에도 나온 것처럼 여기도 너희들을 풀무 가운데 연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연단하는 동안 내가 좀 침묵을 지킨 거지만 이제는 충분히 너희들이 연단이 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더 느끼고 아버지 되신 분들도 살짝 비슷하게 느끼시죠. 충분히 우리 자녀들 야단치고 막 진짜 막 뭐라고 하지만 사실 또 안 그렇잖아요. 속마음은. 그렇죠? 걔들이 막 삐져서 나가보면 또 쟤 또 어떻게 붙잡냐 이러면서 절절매면서 우리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식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든 그 내 자식을 어떻게든 돌보고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구하려고 할 때 너의 아버지도 정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냐고 하면서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또 하나는 이제 너가 내 자녀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런 것이 목표가 있다. 그 계획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하게 됩니다. 5월인데 이제 서서히 이제 덥기 시작하네요. 네. 에어컨 뒤에 틀 수 있나요? 혹시? 생각보다 더운데요.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단지 그냥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온 세상에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시간이 길었죠. 물론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배신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버림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바빌로니아의 경험을 함으로써 또 키루스 황제도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 왕들만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 왕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기대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는 거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 그 당시에 들은 사람도 정확히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신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거를 알려주시고 회복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하지만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연단되고 이런 경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세상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냐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혼내셨고 우리가 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고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또 그 인자하심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라는 거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증언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이사야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그걸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놀라운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보고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 글로 간 거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구절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죠. 본인 이름으로 너희는 이제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 구절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증인의 일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잘 사는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게 결국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제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 역할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출 바벨론의 뜻이 여전히 실행 중인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그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한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출 바벨론을 한 첫 번째 사람은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원조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원래 그 고향이 바로 이 바빌론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바빌론 지역에 살다가 하란까지만 이동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가 아니야, 하란은 아직 바빌론이야, 바빌론 끝자락이니까 거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거기가 내가 주려는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갱신이 되잖아요. 이제는 민족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접붙이면서 그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끼쳐질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만이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시작됐고
이 이사야서 이 유대 민족의 마지막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8장에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빌론은 역사상 아주 그냥 많은 우상이 있었던 곳이고 죄가 아주 많았던 곳이고 하박국에도 표현이 되고 있고 다른 역사에도 보면 아주 폭력적인 민족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아주 거칠고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던, 그래서 이 바빌론이 이 모든 죄의 대명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바빌론을 이제 떠나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멘. 바빌론은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곳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요. 계시록 상태에서는 이게 로마를 상징하고요. 지금은 어디일까요? 온 세상 중에서 죄가 있는 곳을 뜻하겠죠. 어떤 특정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죄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바빌론을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빌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에서 나오라고요. 그게 이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들려들었던 음성이었고, 이 음성을 듣고 한 명 한 명은 자기가 살던 그 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빌론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글라디아이터, 그 사실 로마도 엄청난 죄가 많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거기서 정말 그 검투사들 싸움시키고 그걸 죽는 거 보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십자가 처형상 시켜놓고 즐거워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거기 참여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긴 그랜드 내러티브, 전체적 성경의 전체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사야서 이 부분을 오늘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이사야서 53장을 꼭 깊이